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브라함의 10가지 허락, 이 10가지 허락을 오늘 표로 그리면서 우리가 하나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완전히 내 것으로 확 새겨진다면 그분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있는 거야. 그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보세요.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오래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내 마음의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속에 새겨질 때 그분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은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고 은혜보다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예요. 오늘 또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사. 내게도 주사.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했는데 그 복을 손자인 야곱에게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10대 허락이 아브라함만의 허락이 아니라 오늘 나한테도 주시는 허락이다. 이걸 내가 진짜 믿을 때 그분은 허락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허락이 여러분 가슴에 완전히 몽땅 박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은 큰 나라를 허락해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는 강대한 나라다. 창세기 18장 18절에는 강대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잖아요. 나라가. 그리고 오늘날은요 이 나라가 3대 종교의 나라가 됐어요. 3대 종교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독교의 조상도 되고 또 이슬람교의 조상도 되고 유대교의 조상도 됐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구교까지 합치면 세계 30%가 넘어요. 이슬람교가 20%가 넘죠. 거기다가 유대교까지 해보세요. 세계 50%가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나라를 형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천국.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큰 나라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큰 나라는 누가 소유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8복을 말씀하셨는데, 8복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가난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이것은 거지 같은 이런 뜻이죠. 우리 마음이 거지 같아야 돼요. 그러면 거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거지는 남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거지는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거지가 욕심 있는 거 봤어요? 돈 한 푼만 주세요, 밥 한 그릇만 주세요 이러지, 돈 2푼 주세요 하는 거지 봤어요? 거지는 한 푼이면 좋게요, 밥 한 그릇이면 땡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TV에서 갑자기 망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다 욕심 그것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가난한 거지 같은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큰 이름을 허락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역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허락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다. 개인적인 아버지예요. 고귀한 아버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죠. 그래서 열국의 아비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 보세요. 자, 그 사람 누구 집 아들이래? 누구 아들이래?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계적인 이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마에, 말세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큰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마에다가 다 써준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큰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팔복 중에 어떤 복에 해당되느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그래서 파라란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른다. 옆에서 뭘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응? 마음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것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이름이 되는 거죠. 누가 이 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애통이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랑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내 친척, 나랑 가까운 사람 편들어 주지,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편들어 주는 거 봤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뭐냐 살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친한 사람 쪽이 아니야, 그러면 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그게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버지 데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이 호로 자식아, 이 늙은 애비 두고 어디 떠나냐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얼마나 불렀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슴 아픈 슬픔을 가지고 과감하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큰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동서남북에 보이는 큰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대로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 보면 발 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었다 그랬죠. 이 발 붙인다는 거 원어 보세요.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한 평도.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23장 18절에.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세겜 땅을 샀어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러니까 이 두 땅은 장차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했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최대 영토가 된 거예요. 역대하 9장 26절 보니까 솔로몬 왕 때 최대 영토가 되어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땅은 마침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빵살이하고 아브람처럼 발 붙일 만큼의 땅 한 평 유업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큰 땅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큰 땅. 여기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 프라우스. 겸손한 이 말이죠. 겸손한.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왜? 겸손하셔서. 그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왜? 자기 힘으로 다 되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요,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그리고 더욱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큰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을 세 가지로 약속을 해주셨죠. 첫 번째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먼지같이, 먼지,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땅에 먼지같이 많으리라. 창세기 13장 16절에 약속하셨죠. 세 번째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죠.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무별이 달라 그래도 하나부터 시작되잖아. 하나. 아브라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갈라디아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8절 보니까 애를 낳으려면 구루하잖아요. 아우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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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구루하기 전에 벌써 한 민족이 생긴대. 대단하잖아요. 작년에 그 세계 전도인 교육을 시켰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작년에 세계 전도인 교육할 때 중국 사람이 5명이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중국 가가지고 이번에 1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주도에서 100명을 모아놓고 구속사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중에 50명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명이 어제 강의 듣고 전부 표를 바꿨어요. 우리 안 가겠다. 우리도 다음 주까지 공부 다 하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이 제주도 제주도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지금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중국 목사님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중국의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지막 때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자손은 누가 얻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아들이 자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싸움을 붙이는 사람 되지 말고 다 서로 화해케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서로 쌈 붙이는 말은 없어지고 서로 화해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큰 장수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5절에 횃불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이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장수한 거죠.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가 높고 나이 많아, 이렇게 8절에 나오죠. 이 수가 높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좋다 이 말이죠. 좋다, 토브. 그 다음에 나이 많아, 이것은 샤베아. 그래서 이것은 만족스러운, 행복한, 이런 뜻이에요. 사베아, 만족스러운, 행복한. 이건 토부, 좋은.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병상에 누워가지고 골골하면서 남한테 피해 끼치면서 오래 살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175세까지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토부와 사베아의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변화받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장수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장수했느냐? 아브라함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2000년이 넘는 역사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수님 시대까지 불러가지고 예수님 일하시는 걸 보게 했대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뜻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예수님 시대까지 살은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장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천국, 아버지 나라까지 우리가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너희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해당되는 복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면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예요. 엘레에몬.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장수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7절 보면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니까 에바프로디도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너무 다른 사람한테 야박하게 굴지 말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번째 허락이죠. 6번째 허락은 큰 승리예요. 큰 승리.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그래서 방패라고. 아니 옛날에는 화살로 쏘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자르잖아요. 방패만 있으면 다 막아줘요. 그러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아브라함이 4개 연합군하고 세상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한 집안이 4개 나라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6절에 롯을 구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궁극 2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에서 승리할 것을, 출애굽 승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무기도 없는 목축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최신식 병거로 무장한 애굽 군대를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킨 거죠. 이게 큰 승리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후 승리.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사단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14절에는 사망 자체도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가 버린 거죠. 아니 사망이 살아있어야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건들죠. 근데 하나님이 사망과 음부 자체도 유황불못에 집어넣어버려요. 우리를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김이, 사망이 이김 속에 삼켜져 버린대.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린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팔복 중에 누가 이 승리를 받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을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12절에 큰 상을 얻을 것이며. 이기는 사람이 상을 받지 지는 사람이 상 받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 핍박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디오코. 이 디오코는 추적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인 핍박을 가리켜요. 계속적인 핍박.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세상이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가 큰 상을 받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주도 세미나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올 사람이 안 왔어. 왜 안 왔냐 물어봤더니 무서워가지고. 평강제일교회에서
구속사 세미나 하는데 무서워서 못 왔대. 어떤 사람은 원로 목사님 천국 입성하신지도 모르고 원로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대. 거기 원로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시는 줄 알고 거기 갔다가는 다 노예 총회에서 쫓겨나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왔다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핍박이 계속된다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견디는 자는요 큰 승리를 얻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최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로 이제 메시아의 허락이죠. 그 왜 메시아는 왜 큰 자가 없냐? 이분 자신이 가장 큰 분인데 무슨 큰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메시아의 허락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 약속해 주셨죠. 그분이 메시아예요. 네 씨, 그게 메시아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이제 그냥 웃기는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네이션이라는 게 국민이라는 뜻이라 국민, 국가잖아요. 카는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민차 안으로 들어오셨다. 인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민차 타고 오셨대. 그룹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국민차 타고 오셨대.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2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거기 창세기 아까 22장 17절에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대적의 문. 그러면 우리 대적이 누구냐? 우리 대적이 마귀잖아요.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마귀 사탄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대적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축복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충신과 진실로 오신다. 충신과 진실로 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19장 13절에서 말씀으로 오신다. 말씀. 초림 때도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이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 태초의 말씀. 그런데 계시록 19장 13절에도 역시 로고스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축복은 팔복 중에 어떤 복에 해당되느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메시아를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 메시아가 하나님이시죠. 이 청결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예요. 카다로스. 이 카다로스는요
깨끗한데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 거예요. 응?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동기까지도 깨끗한 거예요. 사람은요 똑같아야 돼요. 겉으로는요 아유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막 이러면서 그냥 아부를 고개도 팍 숙여가면서, 그리고 속으로 두고 보자 인연, 속으로 이러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그럴지 않니? 너 죽었다 이러고 있어요. 그 뒤에서 뭘 꾸미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깨끗하고 겉과 속이 똑같은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큰 의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허락하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탄생했을 때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살 됐을 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가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취된 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는 옛날 아브라함만 위한 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의예요. 그래서 이 의는 오늘날 우리의 의다. 오늘날 우리의 의다. 그렇게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100살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의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의는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그 의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의는 종말에 이제 성도들이 받을 의를 가리키는 죠. 정말 성도의 의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재림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근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이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옳은 행실이 헬라어로 디카이오마. 그래서 이게 의라는 뜻이에요. 의.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 다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 세마포는 디카이오마라는 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그 의를 받을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야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의를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라면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놓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목수 아들로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믿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네가 착한 일 했다고 우리가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 왜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의가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디카이오마라는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디카이오마라는 의를 선물로 받아 마지막 때 백마 타고 재림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11절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그 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에게 목말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께 목마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줄이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께 줄이니까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도대체 뭐예요? 바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아니 아무리 돈을 채워보세요, 만족이 없어요. 수많은 권력과 명예를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수많은 쾌락을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대. 그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 있어요? 배부름이죠, 배부름.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는 자가 야, 배부르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살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 먹고 말씀 마시는 거지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는 겁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 먹고 말씀 마시는데 게을리지 않을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부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번째는요, 큰 상급이에요. 큰 상급.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야, 그냥 상급도 아니에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상급은 바로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삭이 아이고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입니다. 그랬더니 야, 네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주신 큰 상급이에요. 창세기 21장 5절에 이삭을 100살이 낳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온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이 다 대표가 누구냐?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왔다는 것은 마지막 때 모든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들이 많아, 얼마나 상이 커요.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상이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상을 받는데 전부 아브라함 품 안에 있어. 그 상이 아브라함 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고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도 역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을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보다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큰 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한테는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뺨을 탁 한 대 맞는다,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쌓인다. 맞을만 하죠. 1,000만 원이 쌓이는데 오히려 갖다 댈 거야. 한 대만 더 때려주세요. 왜? 한 대 더 맞으면 2,000만 원 되니까. 그래서 11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놓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핍박을 받을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차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통장에 돈이 쌓이듯이 천국에 큰 상이 쌓이거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즐길 줄 아는,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꺾지를 못하죠. 저 새끼는 핍박하고 때리고 뭐 고난을 주면 더 희죽희죽 웃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나중에 질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예 그냥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질려버릴 정도로, 그래서 손 놓을 정도로, 저것들은 손대면 안 되겠다, 그 정도 돼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아버지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큰 복을 허락해 주셨죠. 큰 복.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요 3대가 큰 부자가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죠. 창세기 24장 35절에 아들 이삭이 큰 부자가 됐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또 손자 야곱이 큰 부자가 됐어요. 창세기 31장 1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3대가 큰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에서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출애굽 때 또 한 번 2차적으로 성취됐어요. 출애굽 시 성취가 되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은금 보물 다 그냥 벗어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애굽의 금은 보화 물품을 취했죠. 시편 105편 37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약한 지파가 하나도 없었다, 다 부자가 돼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에 천국에서 큰 부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5절에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죠. 11절에도 열방의 재물이 몰려온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그 기업이 얼마나 커요. 수천 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업은 썩는 기업, 더러워지는 기업, 없어지는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제일 부자가 바로 우리예요.
진짜 우리가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어깨 쭉 처져가지고 살지 말고 딱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팔복 전체, 팔복 전체 통틀어 8가지 복이 바로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체의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큰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